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양평에서 목회할 때에 집사람이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그 병증은 신부전이었어요. 콩팥이 망가져서 소변이 나오지 아니하고 몸에는 이제 독소가 쌓이는, 그러면서 얼굴색이 점점점 거목게 변화가 되는 그런 일들을 겪었어요. 그리고서는 나중에는 결국은 투석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틀에 한 번씩 구리 한양대학병원에 가서 투석을 하면서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병을 얻게 될 때에 본인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한편으로는 이 절망이 다가왔어요. 이 병이 나을 수 있을까? 회복될 수 있을까? 그러다가 한 번은 하나님을 한번 좀 시험해 보자. 혹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좀 확인해 보자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 강대에 올려놨던 철쭉 화분이 있어요. 이 화분을 그 화단에다가 심은 거예요. 다 말랐죠. 그리고서는 다 말라가지고서는 잎사귀 한두 개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이 화분이 살아나면은 우리에게 희망이 될 것이고, 살아나지 아니하면은 이건 절망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화분을 심었는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겨울이 지나더니만은 이 화분에서 다시금 싹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잎이 나고요, 푸릇푸릇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야, 희망이 있구나, 하나님이 살려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결국은 그 과정을 거치고서 드디어는 이제 이식하고 생명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얻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대림절을 맞이한 두 번째 주일이에요.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예수님을 다시금 기다려야 되는 이 절기를 맞이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냐?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뭘 기다린다고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도대체 이 위로를 기다린다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혹시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위로받고 싶을 때 혹시 없었나요? 혹은 지금도 위로받고 싶은 마음 혹시 있지 않나요? 저도 위로를 받고 싶을 때가 종종 있어요. 제가 그 양평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가 막 부흥했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근데 그런 목회를 하는 가운데에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은, 야, 위로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어느 날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도 좀 우리 교단에서 잘 알려진 목사님을 초청해다가 부흥회를 했는데, 당신은 뭐 숙소도 다른 데 없고 밥 먹을 식당도 없고 하니까 사택에다가
숙소를 정하고 사택에서 밥을 다 끼니끼니 해가지고서는 식사를 하게 되는 그런 부흥이었어요. 근데 아침 식사를 하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동순 목사가 이 시골 교회에 와가지고서는 애쓰고 수고함을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 힘이 되더라고요. 아, 사람들은 다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기도를 통하여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오늘 이와 같이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곧 민족을 위로하세요. 우리나라도 사실 위로가 필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잘 몰라요. 사실은 경제적으로 세계야말로 선두권에 자리 잡고 있어요. 군사적으로도 그래요.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현실이 녹록하지가 않아요. 세계 열강 가운데에서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12위 정도 된다 그래요. 군사력은 세계 7위 안에 든대요. 강대국이죠.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을 되돌이켜보면은 정말로 직장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사람도 있고 돈이 없어가지고서 빚더미에 앉은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사회에서 소외당하며 고통당하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아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국가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우리 모두는 뭐가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해요. 오늘 이 시몬이라는 이 사람도 의롭고 경건하다 그랬어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얘기죠. 근데 신앙생활을 잘하지만 이 사람은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위로해 주세요. 이 민족을 위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이스라엘 나라가 곧 유대가 로마의 침략을 받았어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시대를 겪었던 것처럼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을 믿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이 지배에서 벗어나서 이 민족이 해방을 얻을까? 라고 하면서 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파당을 형성을 했어요. 그 파당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 이게 크게 4개의 파가 형성이 된 거예요. 바리새파는 누구냐? 로마가 침략해서 지배하다 보니까는 그리스 로마의 문화가 이 유대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대교,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람들은 위기를 느낀 거예요. 야, 이러다가 우리 이 유대교의 문화,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이 문화가 그리스 로마 문화에 의해서 침략당하겠다. 빼앗기겠다. 위기를 느낀 사람들이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임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게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 그렇게 성경을 준수하겠다고 모였지만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어떤 부작용이냐? 나는 성경대로 사는데 너는 왜 성경대로 안 살아? 라고 하면서 자기 우월에 빠지고 다른 사람들은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오류에 빠져버리고 만 거예요. 또 사두개인이 형성됐어요. 이 사두개인은 대제사장 사독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이 사독의 후손들이
이 로마의 침략을 받고 이 민족이 위태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 종교와 정치가 결합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우리 종교를 지키자. 이 종교를 지키는 것이 국가를 지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침략자 이 로마와도 때에 따라서는 결탁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현실 정치에 참여하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영적인 존재라든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질 않는 거예요. 이러한 오류를 또 사두개인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또 한 파는 에세네파예요. 우리가 이 국가의 위기를 만날수록 우리는 금욕주의로 살아야 된다. 청빈하게 살아야 되고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 에세네파가 형성이 되어 가지고서 금욕주의의 청빈 생활에 들어간 거예요. 마치 기도원 생활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약자를 구제하고 이런 일에 힘쓴 사람들이 에세네파예요. 또 하나는 아니다. 저 로마가 우리를 침략했는데 우리나라가 해방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맞서 싸워야 돼. 그러려면은 우리도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서 소위 말하면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의 지배를 벗어나서 해방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열심당이에요. 4개의 파가 이렇게 형성된 거예요. 그런데 이 4개의 파가 형성되어 있지만은 과연 이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현실을 맞닥뜨리면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잘하지만은 이 민족을 어떻게 하면 위로할까?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이 해방을 받을까라고 하는 강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성경 학자의 표현으로는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한 400년 동안의 시간이 있어요. 이 구약과 신약의 이 중간 시대에 이 400년 동안의 이 시간 동안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 이런 사람들이 파당을 만들어 가지고서는 민족 해방을 꿈꾸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지만 과연 그 4개의 파 가운데에서 민족을 해방하고 이 민족을 위로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냐라는 거죠. 안 일어났어요. 그걸로는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에 이 시몬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성령께서 시몬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는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소리예요? 내가 살아있을 동안 누굴 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생전에 그리스도를 본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말씀이었어요. 이 사람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만 이 민족이 고통당하고 이 민족이 침략당하고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 있는 이 상황을 놓고서는 간절하게 위로를 기다렸었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의 팔을 통하여서는 그 길을 도저히 열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삶에 의미가 생긴 거죠. 그래, 내가
건강하게, 그리고 정말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리스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알지 못하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을 위해서 내가 힘을 써야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진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에 소망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개의 팔을 통하여서 각각 사람들은 무엇인가 소망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리새파를 통하여서, 어떤 사람은 사두개파를 통하여서, 어떤 사람은 열심당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은 SNF파를 통하여서 각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상과 방법에 따라서 소망의 끈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소망이 참다운 소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으로 내 소망을 이룰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진정한 소망은 이 민족을 해방하고 나의 삶을 구원할 진정한 소망은 누구에게 있다?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듣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소망을 주께 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모임이나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거죠. 끊임없이 이 세상은 문제투성이이고 끊임없이 침략과 전쟁은 벌어지고 있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인데 진정 여기에서 과연 구원이 있냐라는 거죠.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시몬에게 함께 하셨고 성령께서 이 시몬에게 지시하시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곧 그리스도를 만날 소망을 주신 거고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내 삶의 가치가 되어버렸고 의미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이 시몬에게 함께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고 성령께서 이 시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예수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어디에 소망이 있어요? 바로 소망은 오직 예수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의지하고요, 예수 만나는 일에 집중하고요, 그 예수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산이르라고 하는 한 프랑스 사람이 나폴레옹 황제에게 믿게 보여서 감옥살이를 하게 됐어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는 이제 이 사람이 점점점 잊혀지는 거예요. 감옥을 방문했던 친구들도 점점점 발걸음이 뜸해지기 시작을 했고요. 또한 자주 왔던 면회왔던 가족들도 점점점 멀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감옥 안에 누군가 이렇게 써놨어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누군가가 써놨는데 그것이 꼭 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너를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망스럽죠. 내가 언제까지 감옥에 있을까? 혹시 이 감옥에서 나가려면 내가 죽어서 나가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감옥 바닥에 푸른 조그만 싹이 나와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아니, 이 감옥에 푸른 싹이 나왔어? 이 샤른이라는 사람이 이 풀을 뽑는 것을 주저하는 거예요. 뽑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여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감옥에서 날마다 주는 물을 한 모금씩 남겼어요.
그 푸른 싹 하나에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더니만은 이 싹이 조금씩 자라더니만은 잎이 나고요. 나중에는 꽃까지 피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감옥 안에 써있던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글귀를 지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 사람이 그 푸른 싹 하나를 통하여서 소망을 얻은 거예요. 희망을 갖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감옥 옆방에 어느 여인이 면회를 왔어요. 옆방에 죄수의 딸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른이가 갇힌 이 감옥방을 들여다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감옥방 안에 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딸이 면회를 왔다가 그 꽃을 보고서는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야, 감옥 안에 살인이가 갇혀있는 방 안에 꽃이 펴있더라. 소문이 점점 퍼졌어요. 이 소문이 조세핀이라고 하는 여왕의 귀에도 들렸어요. 그리고서는 이 여왕이 말을 했어요. 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이는 결코 나쁜 사람이 될 수 없다. 황제한테 건의한 거예요. 나폴레옹이죠. 사른이는 그 건의를 받고 석방이 됐어요. 그리고서는 감옥 안에 핀 꽃을 뽑아다가 집으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 생명이 다하기까지 그 꽃을 돌본 거예요. 사른이라는 이 사람에게 이 꽃은 그의 소망이에요. 이 꽃은 그의 생명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둡니까? 어디에 우리의 생명을 맡깁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로마의 침략에 맞서가지고서 어떤 사람은 싸우고, 어떤 사람은 성경대로 살겠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금욕생활하고, 어떤 사람은 정치와 결탁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하고 살아왔지만 그 방법들은 결국은 이 민족을 해방시키지 못했어요. 더 나아가서 이 길은 민족을 해방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이 신문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26절에 말씀했죠. 성령의 지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27절에 보니까는 성령의 감동이 생겼어요. 성전에 가라는 거예요. 곧 교회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딱 들어갔네. 들어가 보니까는 어떤 부부가 아기 하나를 안고 있는 거예요. 곧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왔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기가 태어나면은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성전에 가서 할례를 행해야 돼요. 그 예식을 행하고자 아기를 안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아기를 보는 순간 그 아기가 누군지를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누구였어요? 바로 그리스도였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로 이 성전에 왔고, 성령의 감동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시몬은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종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이제 이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 주님은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 앞에 미리 준비시킨 분이십니다. 이분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었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진정이 시므온은 그의 평생에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었던 거예요. 이 시므온은 그의 평생에 이스라엘의 위대를 기다렸고 그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임을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진정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거예요. 바로 이 사건이 오늘 읽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거예요. 여러분은 평생의 소망이 뭐예요? 여러분은 평생의 소망이 뭐냔 말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떤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냔 말이죠. 사람들의 위로는 잠시 필요합니다. 그 위로는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를 진정 위로하고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은 이 시몬에게 임하셔서 계속해서 이 시몬을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25절에 나오죠?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또 26절에 나오죠?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 다음에 27절에 나오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오늘 이 시몬이라는 이 사람은 성령께서 계속해서 그를 인도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 만나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께로 인도하더란 말이죠. 성령은 그와 같은 분이에요. 우리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은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성령의 감동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육신의 마음도 있어요. 아주 쉽게 표현하면은 성령께서는 야, 오늘 너 주일인데 교회 가야지,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근데 육신의 마음은 아이고 나 나가기 싫은데, 아휴 이 시간에 좀 더 잠을 자면 더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두 가지 마음이죠.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하나는 성령의 마음, 하나는 내 육신의 마음. 근데 중요한 것은 내 결정이에요. 내가 누구의 마음을 따르느냐? 라는 것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두 가지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기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마음 가운데서 언제나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성령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인 줄을 또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항상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을 때에 흔들림이 없이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몬이 나이가 많았지만 그 노년에 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는 진정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힘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예수를 만나면은 갈등과 고뇌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와 희망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면은 그의 삶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새로워집니다. 바라기는 주님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만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봐라,
내가 문 밖에서 너를 지금 두드리고 있어. 마음의 문을 열면 나는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너와 함께 살 거야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맞이하라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림절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주일을 지내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시간도 우리에게 오셔서 마음의 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서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너와 함께 먹을 거야, 너와 함께 살 거야 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새 삶을 주고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인생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린 시몬과 같이 오늘 우리는 예수께 소망을 품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룩한 은혜가 온 성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